자, 어제 우리는 그다리아가 누군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나눴습니다. 그는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다스리도록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임명한 그 땅의 총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그저 바벨론 왕의 뜻이 아니라 모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뜻하신 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용광로를 사용하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용광로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난 죄를 정련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새롭게 하는 것, 이제 그때의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 뒤를 잇는 오늘 예레미야 41장의 말씀은 뭘 이야기해 주느냐, 왕족 중 하나였고 또 왕의 장관의 손자이기도 했던 이스마엘이 자신의 수하 10명을 지금 데리고 와서 유다 땅의 총독으로 세움받은 그다리아를 무참히 살해해 버리는 겁니다. 총독 그다리아가 이스마엘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무방비 상태인 이 총독 그다리아를 이스마엘과 그의 수하가 그렇게 살해를 해버린 것이죠.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그의 수하들까지 다 죽였고요. 그리고 심지어 바벨론으로부터 온 이 바벨론 땅의 군사들, 그들까지도 다 살해하고 맙니다. 자,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다리아가 가졌던 그 권력을 그가 차지하고자 했던 거기에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성경에 보면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다리아와 그의 세력을 일순간에 제거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뜻했던 바를 이룬 것이죠. 하지만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그와 같은 일이 다 그렇게 됐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다 됐느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읽어내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그다리아를 제거했습니다. 자기가 뜻한 바는 어쨌든 이룬 것이죠. 그런데 그다리아를 제거한 이후에 전혀 뜻밖의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 계획 속에 없는 일들이 그 뒤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리아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80명의 순례객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입니다. 그 당시 미스바에 있던 그곳 하나님의 성전으로 제사하고자 온 것이죠. 자, 그다리아를 죽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가 다 끝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다리아가 세상을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조차 알려지지 않았을 때인데, 이 갑자기 뜻밖의 불청객들이 그곳을 찾은 것이죠. 그러니 이스마엘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마저도 다 죽여버립니다. 80명의 순례객들이 찾았는데 그들 중 70명을 다 죽이고 한 구덩이에 몰래 은폐해버리는 그런 범죄를 그가 또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80명 중에 10명이 뇌물을 쓰죠. 그래서 그들 목숨을 구하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자, 그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다리아에게 큰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마엘에게 큰 불씨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마엘의 만행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이거 시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본래 총독이던 그다리아의 수하 요하나를 비롯한 군대 장관이 이스마엘이 저지른 만행을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무섭게 추격했고 결국 이스마엘은 도망치고 마는 그런 일들이 뒤에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이스마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절대로 우리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이요, 우리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당장에 내가 계획한 무언가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내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그건 다 아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린 시절, 우리 학창 시절에
뛰어나게 공부 잘하는 어떤 친구들, 여러분 그들은 앞으로 누구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 같지만 나중에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동년배 중에서 일찍이 우리 청년 시절에 누가 좋은 직장을 얻어서 인생에 우리보다 벌써 몇 걸음을 더 앞서갈 것 같지만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보면 꼭 그렇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어떤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은 정말로 아무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함부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인생에 내가 거두었던 어떤 작은 어떤 소소한 그런 어떤 성취로 인하여서 우리는 쉽게 교만합니다. 그걸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참 쉽게 또 마음대로 우리 마음껏 경영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이스마엘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계획한 그것을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그다리아를 죽이는 데는 성공했어도 결국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는 결국 암몬 땅으로 도망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내리는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을 우리 손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결정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 손으로 이룬 어떤 결실로 내 인생을 결정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 오늘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어떤 것을 이루었어도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다리아를 죽여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하나님이 인정치 않으시면 암몬으로 쫓겨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수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울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실로 대단한 업적을 거두었던 왕이죠. 세상 기준으로는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으로 이뤄낸 것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일평생 다윗의 뒤를 쫓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거 후회하셨고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이스마엘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은 그런 묵상을 우리에게 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무언가를 붙든 것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손으로 붙드신 것,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기쁨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손으로 무언가를 붙들었다고 그거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붙들린 것, 오직 그것만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마엘을 통해서 얻는 이 교훈에 우리가 붙들려서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 되기를, 그것을 구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